예수님의 생명,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허락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면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사실 그것을 잘 모르고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상을 바라볼 때 과연 예수님의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지금 변질되어 있는 세상 속을 바라볼 수 있죠. 미국 역시도 청교도들이 와서 지금 기독교의 나라를 만들어 놨던 그 나라가 지금은 기독교 나라가 아닌 곳으로 변질되어 있죠. 그것들은 또 기독교인들의 또 잘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되어 있는 그런 구원관들, 잘못되어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 때문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다 덮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제물로서, 희생 제물로서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다 해결한 것처럼 되어 있는 그런 사조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는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임하지 않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빼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빼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데나 가서 붙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서 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아무 데나 가서 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누구 안에서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는 어떻게 됐어요?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이 버려버린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버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뭘 하든지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타락을 가던, 죄 속에 있던, 많은 사람을 죽이던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한테만 관계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혼들한테만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돼 갖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덮은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잘못되어 있는 것들은 본질적으로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 사람으로서 담당해야 될 일이 어떤 거였는가. 엄청난 대가를 치러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위로 되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렸던 자녀를 찾아오기 위해서 뭐를 하셨는가?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주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의 그 생명을 허락했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하셨어요? 간절하게 부르짖어 가면서 또 그 말씀 앞에 죽음으로 순종하시면서 이뤄놓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생을 받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함으로써 얻어내셨고, 또 예수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죽음으로써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외쳤습니까? 본문에 보면 나오죠.
그는 육지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담당하시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편 22편 24절에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하시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 들으시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부르짖을 때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자신이 선택했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던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 사람으로서 감당하시는 모습이 어떤 거예요? 간절하게 외쳤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간구했다는 거예요. 눈물로서 간구하셨다는 거예요. 눈물로서 어떻게 간구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구를 하신 거예요. 얼마나 애통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그 간구를 통해서 그 애절함을 통해서 그 부르심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해서 생명을 받았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새 생명을 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새 생명을 받았으면은 지금 받은 증거가 나타나야 되죠. 누굴 통해서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눈물로서 간구하고 애절히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 생명, 그 생명을 그를 통해서 받아 놓고도 우리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한테 져서 항상 세상한테 끌려가는 모습 속에 있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단지 먹는 것 때문에도 끌려가잖아요. 먹는 것 때문에 끌려가요. 먹는 것 때문에 끌려가면서 먹는 것 때문에 자신의 자존심을 잃어버려요. 자신의 자존심을 잃어버리는 걸 누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핏값으로 준 그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핏값으로서 준 생명이 무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아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아왔으면은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당당한 모습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져서 끌려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한테 져서 비굴한 모습을 내세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는 자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한테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인격적으로도 아직 안 돼 있어. 남이 볼 때 인격적으로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격적으로 돼 있지 않은 거예요. 누가 보든지 진짜 예수님 닮았네. 저 양반을 보니까 진짜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겠네. 참 대단한 인격을 가지고 있네. 누가 한번 욕을 해도 한 번 인상을 쓰지 않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어떤 죄가 있더라도 그 모든 사람들을 안아주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꿈 같은 이야기입니까? 그냥 현실을 떠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을 허락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기 위해서 눈물로서 간구하고 부르짖었던 거예요. 얼마나 부르짖었으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닿아서 떨어졌겠습니까? 그만큼 간구하고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얻어준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받아놓고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있다면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변질된 거예요. 딴 이유가 아니에요. 이 변질은 누구 때문에 변질된 거예요? 우리 자체의 모습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모습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서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변질은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이 기독교 국가가 지금 기독교 국가가 아닌 모습으로 바뀌게 된 원인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의의를 주장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합당한 것으로 몰고 나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일어났던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떤 겁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 세상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세상적으로도 모든 것이 잘 돼 있어서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고 세상 사람들 앞 위에 서서 그들로 하여금 군림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은 누구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십자가를 담당하실 때 너무도 고통스럽고 너무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3번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3번.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도 엄청나게 힘들었던 거예요. 담당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보이는 이야기예요. 보이는 이야기. 자기가 봤던 사건들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어떤 사건이라는 건 예수님도 좋지 않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올라가다 보면 그 골고다 언덕 위에는 항상 십자가에 달려있던 존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로마에 대항하던 그런 사람들. 로마가 이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최고의 악법을 사용해서 자연사를 시키는 그 엄청난 고통을 줘가면서 죽임을 줬던 그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아는 사건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올라가시면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서 지금 가시는 거예요. 알고서 가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 때 바로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몇 시간 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예정이 없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예정 안에는 있었지만은 사람들 예정 안에는 없었죠. 사람들 예정 안에는 없었어요. 유대의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긴 죽여도 6월절에는 죽이지 않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결의를 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십자가를 담당할 것을 누구의 뜻을 받겠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받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걸 결단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는 결단도 그냥 결단되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는 거예요. 환경도 이런 환경이 아니에요. 거기는 메마른 땅이에요. 메마른 땅. 그냥 봐도 황무지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당하는 그런 일이에요. 거기다가 완전히 짐승처럼 취급을 당했을 거 아니에요. 로마 군병들로 하여금 엄청난 매맞음을 당하잖아요.
로마 군병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봤겠어요? 그냥 사람으로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냥 한번 장난을 돌고 모욕을 주고 수치를 줘도 뭐 사람이라는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얻어맞고 엄청나게 모욕을 당하고 별의별 수치를 다 당하시면서 별의별 모욕을 다 당하시면서 이루어진 그 얻어낸 그 생명을 받은 분들이 여러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받아놨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당장,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그 엄청난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았는가? 세상에 빠져서 세상 속에서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살았던 내 모습을 바라볼 때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받은 자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상 자백하고 뉘우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놀라우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앞에 가서 내가 자백함으로써 그분은 우리를 사랑으로서 덮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허물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달렸던 강도라는 거예요. 그랬듯이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서 내 모습 그대로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내 모습 그대로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잃어버린 그 모습 그대로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그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돌아가시고 나한테 생명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생명을 받은 자로서 오늘 살아가는데 부족했습니다 하고 내 모습을 그대로 내놓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분을 사랑으로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덮어주시고 그 위에 어떻게 하세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내려오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엄청난 그 생명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그 사랑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본문 말씀이죠. 그가 아들이라도 반드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써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다 죽었던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불순종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으로써 순종했던 거예요. 죽음으로써.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은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안 지키면 죽는 거였던 거예요. 영원히 끝나는 거였던 거예요. 그 죽는다, 정령 죽는다 하는 말씀이 어떤 거예요? 영원히 끝난다는 소리예요. 영원히. 벌써 판결이 나가 있는 그 심판이 어떤 거예요? 그 심판을 지키지 않으면 영원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다 끝나버린 거예요, 사실. 다 끝난 거예요. 아담도 끝났고 사람도 끝났고 온 우주도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싹 없애버리고 새로운 세상으로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받은 그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죽음으로써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 아담이 순종하지 않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으로서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서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렸다는 거예요. 지금 친히 나무 달렸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어디로 가신 거예요? 그대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거예요. 그 온갖 고난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실 것도 다 아시면서 그거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택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과 여러분들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내가 나보니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족보에 보니까 예수님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까? 전혀 세상적으로는 관계가 없어요. 단지 어떤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놨던 영혼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거예요. 그거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자신이 선택해 놓은 그 영혼들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친히 그 고통과 고난과 모욕과 수치를 담당하시면서 그곳을 향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십자가형은 로마법이 아니라 유대법이 아니라 로마법이에요. 로마법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거벗겨서 달아버리는 거예요. 벌거벗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로 지금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벌거벗은 상태로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아담의 불순종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을. 아담의 불순종을 해결하시면서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아담을 만들기 위해서 벌거벗은 상태에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 주님을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과연 그 예수를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 말이에요. 저는 때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디까지 예수님의 사랑이 가시는 것인가? 나 같으면 저거 용서가 안 되는데 해도 너무한데 어떻게 저 인간도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런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해 주셨어요.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사랑으로서 덮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 우리한테 넘어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한테 넘어왔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어떨 때는 우리가 볼 때 저 역시도 예전에 그랬어요. 내가 나를 모르겠어요. 내가 나를 모르겠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이야 오직 예수님 아니면은 갈 길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세상 속에 살 때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여러분들한테 뭘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치러가면서 그 얻어놓은 하나님으로부터 되돌려받은 그 영생을 여러분들한테 허락해 주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걸 믿는다면은 우리는 완전히 틀려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다툼이 있어요. 서로 분쟁을 합니까? 서로 의의를 자랑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다. 여기 얘기는 아니에요. 한국 얘기인데 그래요. 한국 교회는요, 거기 가려면은 자신을 철저하게 감추고 가야 돼요. 최고 좋은 거, 최고 좋은 모습, 그러고 안 가면은 나중에 그걸 때문에 뒤로 말 나오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해요. 그게 상처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항상 희생과 헌신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아픔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자기의 기쁨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 아픔을 나누지 못하고 그곳에 가서 자신의 모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하면 그것이 과연 어느 곳입니까?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모습 그대로 내놓을 때 거기에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누구든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죄된 모습 그대로 가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된다면 그분은 나를 사랑으로서 덮어주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행해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구실을 해야지 거기에 누구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변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의 구실이 지금 사라져버린 거예요. 기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당당하게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생명을 받은 자인가? 쉽게 주시지 않은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러가면서 그 줬던 생명 받은 자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그래서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서 되돌아보면서 나의 죄된 모습이 무엇인가? 죄된 모습. 예수님 앞에서는 죄된 모습이 뭐예요? 그 앞에 고하지 않은 것이 죄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말하지 않는 것이 죄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 어떤 죄를 진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내 모습 그대로 드리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으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랑으로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모습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대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하지 못하잖아요. 말하지 못해요. 왜 그럽니까?
우리는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은 임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다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다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죽음으로 가버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다들 어디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사망의 늪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사망의 늪에 던져져서 시간이 다 돼서 수명이 다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늪에 그대로 빠져들어가게 돼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 들어가는 그 존재들을 안타깝게 여겼던 분이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 오셔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이 진 그 죄를 다 사하시고 그 사망의 늪에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죽음으로써 순종해서 얻어놓은 영생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문 9절에 보면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영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누구한테 순종했어요? 아버지 앞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순종해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서 어디로 갔어요? 십자가를 지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러 가셔서 그 십자가에 순종함으로써 승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죠.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순종함으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다시 되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되찾아온 그 생명을 받길 원한다면 누구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할 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열어서 그 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 그래서 그 문으로 따라가기 위해서 누구의 말을 철저하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는데도 말씀을 안 듣는 분들이 있어야죠. 그럼 그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음성을 못 듣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다면은 양심이 작동될 거 아니죠. 양심이 작동돼야 되는데 전혀 양심이 작동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참 생각해 봐야지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누구한테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순종하심으로써 이뤄낸 영생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로라 이렇게 돼 있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 순종함으로써 얻어낸 그 영생을 누가 확증해 준다고 돼 있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누구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서 인도해 나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서 인도해 나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여러분들도 누구하고 처음부터 함께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고 택함받았다는 소리가 뭡니까? 벌써 창세전에 누구와 함께 하고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소리를 하시죠. 창세전에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들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은 결국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그 일이 무언가를 잘 기억하시고 그분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그것을 적용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줬는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은혜를 행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항상 그들을 위해서 배려함이 없다.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 하면은 결코 누구를 모욕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얻어낸 생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희생으로서 얻어낸 생명을 받은 자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모습 속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구하시면서 애절케 부르짖으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이뤄놓은 그 영생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내 모습 그대로 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부족하지만 항상 사랑으로 덮어주셨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참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